자, 두 번째로 우상의 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상의 영, 두 번째 무슨 영? 우준의 영이 있습니다. 이 우준의 영을 여러분이 회개하시어서 주님의 보혈이 체험하게 되면은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맹철의 영이 열리게 된다. 맹철의 영이 열리게 되면은 반드시 부요의 왕관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우준의 영이 분리되는 과정을, 맹철의 영이 전이 되는 과정을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준의 영이 있는데 회개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시 왕관에서 붉은 피가 우리 머리에 떨어져서 우준의 영이 분해되죠. 분해된 자리에 맹철의 영이 전이가 된다. 그러면 우준의 영이 분리되는 과정과 맹철의 영이 전이 되는 과정,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되는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부요의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준의 영이 분리되는 과정과 맹철의 영이 전이 되는 과정이 이 꼬르입니다. 이 꼬르. 10절과 12절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언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뭐한다?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은 우준의 영이 있으면은 이 우준의 영을 하나님은 무슨 영으로? 맹철의 영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단련이 있다. 단련.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거물에 걸린다.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다. 우리 고난의 허리띠를 경험한다. 이것이 뭡니까? 우준의 영을 맹철의 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고난의 허리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다. 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사야 바로 5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51장 23절. 51장 23절 이런 말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전에 내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간 그들을 위하여 네가 네 몸을 땅바닥처럼 길거리처럼 눕혔느니라.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짓밟히는 거죠. 예?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속에 우준의 영을 뿌리 뽑아서 맹철의 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꼭 사람한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예? 이렇게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꼭 그렇게 해야 우준의 영이 맹철의 영으로 바뀌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밟히면서 우준이 뽑히고 밟히면서 맹철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 하시고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뭡니까? 물과 불은, 불과 물은 한란이죠, 한란. 불과 물은 뭐죠? 한란입니다. 그래서 불과 물이라 그러니까 물과 불이다. 물과 불을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두 번 물과 불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물을 통과하면서 우주의 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물에 다 죽는 거라. 자,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우주의 영이 있었구나라고 그 물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는 노아 가족들은 뭡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거. 맹철의 영을 받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에 불같은 유황 불비가 내려서 떨어지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우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끝까지 뭡니까? 우주의 영을 버리지 못하는 두 딸은 모압과 암몬 불신앙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자, 근데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회개한다고요. 회개하면서 우주를 회개하여 버리면서 주님의 보혈 속에 있는 맹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편, 66편 9절, 10절로 12절에 있는 요것이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우주의 영이 분리되는 과정, 이 꼴은 뭡니까? 맹철의 영이 전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뭘 경험한다? 바로 풍요로운 것으로 데려갔다. 10편 66편 12절 하반절에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부요의 왕관을 누리는 거예요. 부요의 왕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첫 번째 회개할 때 예수님의 머리에서 첫 번째 떨어진 보혈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열어주시어 경제의 왕관을 누리게 만들어주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은 우주의 영이 뽑히면서 맹철의 영으로 바뀌면서 경제의 왕관보다 더 큰 개념이 부요의 왕관이 됩니다. 경제의 왕관은 경제 하나를 통치하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부요의 왕관은 이 부요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부요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부요의 왕관입니다. 부요는 뭐냐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인간관계 다 포함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부요의 왕관이거든. 돈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인맥이 부요롭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가난해도 뭡니까? 부자보다도 100만 배 이상 행복한 사람이 있다. 왜? 10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러면 10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다. 더 낫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인이 가난하고 악인이 풍부한 재물, 악인 부자가 가난한 의인이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악인 부자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더 행복하냐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편 37편 16절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거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럼 물질은 작아도 행복 부자의 행복. 희락 부자야. 그러면 물질의 경제적인 부자보다 희락 부자가 더 큰 부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요의 왕관을 쓰는 거는 완전히 경제의 왕관은 물질 한 분야의 왕관이지만 부요의 왕관은 모든 분야의 부요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념이 부요의 왕관이잖아. 그래 여러분에게 우주의 영이 뽑히고 나가면서 뭐가 부어지면은
명철의 영이 부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청량할 수 없는 부요의 왕관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